우리가 책 2권, 속행과 2권이 끝나고 속행과 3권이죠. 3권을 놓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번 주 속행과 제목은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한다 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사는데,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지만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나라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적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좀 열심히 잘하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불 지르는 거였어요. 불장난. 예. 이렇게 좀 난로, 우리나라는 이제 보일러를 떼니까 뭐 아궁이가 있던 시절을 제외하고는 불을 뗀다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양에 가면, 특히 이제 뭐 제가 다른 나라는 많이 안 가봤지만 미국의 가옥에 가면 웬만한 그 미국의 집들에는 이 벽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미국 집들은 굉장히 냉난방이 좀 잘 안 돼 있어서 벽난로가 겨울에 좀 필요해요. 벽난로가 없으면 굉장히 좀 춥지요. 제임스 브라운 스미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책에서 신앙을 이 벽난로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이렇게 피우고 놀면, 피워놓고 장작을 집어넣으면서 이제 도란도란 밤새 얘기하는 이 가족의 분위기가 되게 따뜻해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좀 귀찮아요. 생각보다는 많이 귀찮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만큼 그렇게 낭만 뭐 이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낭만적인 밤을 보낼 수 있는 또 시설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벽난로 특징이 뭐냐면, 가까이 가면 되게 따뜻한데 조금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되게 춥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되게 중요한 지점이 뭐냐, 바로 그게 이 불꽃과의, 이 불과의 거리다, 이런 이야기를 이 제임스 브라운 스미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불장난 많이 해봐서 이 불 피우는 거 이런 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간 이 불 피워놓고 따뜻한데 이 모여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노는 기억이 또 재밌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불을 쬐지 않으면 사실은 춥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거의 영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제가 이제 우리나라 그 가옥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우리나라 가옥은 아궁이가 있는 가옥이었잖아요. 이게 인터넷에서 제가 긁어와서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거 여기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네요. 그래서 지프로 불을 잘 지른 다음에 그 위에 장작을 넣어서 온 방을 따뜻하게 했던. 근데 자기 전에 이제 따뜻하게 자려면 불을 떼고, 그리고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뭐부터 합니까? 밥을 하려면 이 아궁이에 불을 떼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도 따뜻해질 뿐더러 또 이 아침 식사를 온 식구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열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는 아궁이에 불을 떼는 게 가끔은 이 새벽 예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하듯이 아궁이에 불을 떼서 아침을 시작하라는 거죠. 영적인 교제가, 뭐 새벽 예배가 물리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성경 말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뭘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봤어요.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뭘까? 제가 사실 지난주에도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설교를 이미 했지요. 이게 포도나무잖아요. 성경에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틴 지역에 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 농산물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뭐 이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보면 다양한 작물이나 이 나무가 이 자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포도나무는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집안이 석회질로 돼 있어서 그 땅에서 이렇게 물을 그냥 떠먹으면 몸이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늘 물을 사 먹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물을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정수된 물을 팔던지 뭐 어떤 취수장에서 물을 정제해서 우리들에게 공급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제주 삼다수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 포도주를 담가서 수분을 섭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는 이스라엘 이 문화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흔한 작물이기도 하고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 같은 아주 중요한 작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자,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시편 16장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면서 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라. 주님과 함께 생각하며 살아라.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건 되게 중요한 질문이자 중요한 어떤 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저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답이다. 결론이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감사,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걔가 크면 클수록 감사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가 감사와의 관계를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는요, 감사는 나는 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말씀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연결은 소위 말해서 붙어 있음을 통해서 의미가 있다. 즉 관계죠. 관계가 어떠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져서 그 관계가 거룩해지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요. 그러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열매. 결실이 있다는 거죠. 관계가 열매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세요. 다시 좀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나무가 이제 이 뿌리가 있고, 그렇죠? 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여기 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잎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뿌리하고 이 잎하고 이 가지의 끝하고 잎하고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따로따로 존재해서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뿌리에서부터 줄기로, 그리고 줄기에서 잎으로 이렇게 타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등학교 때 뭐 다 공부하셨겠지만 이 나뭇잎은 무엇을 합니까? 그래요. 광합성을 합니다. 이게 햇빛을 받으면요, 이산화탄소하고 묶어서 이 녹말을 만들죠. 그리고 그 양분을 또 이 뿌리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 잎사귀의 광합성을 통해서 나무가 생존하는 거죠. 그래서 햇빛을 못 받으면 화초가 비실비실하잖아요. 물론 이제 화초 종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건강하고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소통이 일어나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런 거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자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관계, 소통, 이게 열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는 축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또 이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열매가 맺어지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와 주님과 관계와 소통을 잘 맺어야 된다. 이것은 축복으로 연결되는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속형과에서 한 분을 좀 예를 들어서 소개를 했는데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에요. 이분이 참 뛰어난 과학자고 굉장히 신앙이 훌륭하신 분이었죠. 이분의 이력은 뭐 인터넷만 검색해도 금방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분이 남긴 여러 가지 말 중에서 물론 저도 이 얘기 자주 하고 다닙니다만 공부해서 남주자 뭐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근데 이분이 이제 유언처럼 남기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죽어도 삽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나는 죽어도 삽니다. 죽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쁨입니다. 나는 죽어도 삽니다. 죽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쁨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only way,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아니면 답이 없어요.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부흥회를 하면서, 물론 이제 우리 속해드릴 때는 부흥회가 끝나겠지만 올해 우리 주제가 오직 주 안에 서라. 왜
왜 이 말씀을 정했냐?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속장님들 뭐 바쁘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속도원들 잘 돌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길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우리 그것을 같이 나누고, 또 이렇게 9월의 첫 번째 주, 또 추석을 또 앞두고 있어서 막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 뭐 명절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또 주님께 이 소통하는 관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속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현장에서 대면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